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요즘 40대, 50대, 30대, 20대도 마찬가지고요. 제 또래나 아니면 저와 비슷한 세대 또는 저보다 어린 세대들은 우리 어르신들 세대보다는 훨씬 학력이 높죠. 보통 대학을 대부분 졸업을 하고 또 학문, 책을 읽는 수준이라든지 또는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주 풍부한 또한 접하고 또한 그걸 취득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헷갈릴 정도이죠. 그리고 특별히 신앙에 관심이 있고 특히 말씀이나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보고 또한 성경을 따로 공부하고 심지어는 그 남은 시간들을 쪼개서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최근에 고창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한 분이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책을 거의 매일 손에 붙잡고 또 수십 년 동안 수천 권의 책을 읽은 신앙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기록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서 보고 또한 저자를 만나고 또한 북토크할 때 가서 질문도 하는 그런 현장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과 독자들이 함께 만나서 그분이 저술한 책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정말 평신도인가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해박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잘 설명해내는 그분을 보면서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눈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다고 해도 매우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겸손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분이 그런데 왜 현재의 개신교와 기독교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러한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또한 매주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으니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냐? 굳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냐?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또한 기독교인들을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나의 노력, 나의 경험, 또한 내가 한 어떠한 행위, 또한 선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정체성, 그 첫 출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결심하고 작정했을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출발이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암, 성경에 대한 암과는 다르게 어떤 지식도 없고 어떠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해박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평생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항상 일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 또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우리가 수천 권의 책을 읽든 또 수천 번의 예배를 참석하든 기도를 하든 수천 시간의 기도를 하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든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경주해야 할 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모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는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의 마음에 새겨져서 내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선명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신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그가 죽기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끝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끝나고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배우고 배우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도 그랬고요. 또 이후에 등장하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유언 같은 말 기억나십니까?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정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시켰던 그 바울조차도 나의 그 긴 인생들, 그 생애를 보면 내가 던졌던 수없는 말들을 통해 주었던 상처들, 관계의 깨짐들, 내가 했었던 모든 실패들, 이것은요, 내가 전도하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난해한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방 선교를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또한 자기의 성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모든 모습들을 반추하면서 돌아보면서 아,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큰 깨달음, 겸손함, 주님 앞에 자기는 죄수일 수밖에 없다는, 죄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원초적인 고백을 하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얻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누가 보아도 축복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순수한 고백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40세의 모세, 그 모세는 정말 모든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가진 생각이 틀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40년 동안 다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그의 목숨이 석 달 만에 나일 강가에 그 요람 안에 어떻게 생명될지 모르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그러한 상황에서 나일 강가에 띄워지게 되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딸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게 되고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바로의 딸 그 공주가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 가운데 그가 자라게 되죠. 이것은요 모세에게는 아주 큰 축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부터 눈을 뜨고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에게 할당된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짓고 자식을 부양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남자이면 태어날 때 죽거나 아니면 숨겨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삶을 살고 있었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처적인 삶에 비하면 모세에게는 아주 축복된 삶이고 자유로운 삶이며 그에게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올바른 가치를 세우고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고 자신의 동포를 돌볼 생각을 했던 그 시점에 그는 자기 동포들과의 대화 가운데 두려움에 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또는 자신이 절망을 느끼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그것을 40년 동안 나그네로서 살았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변명했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가 성장하면서 피부색이 다르고 또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확립했던 방향, 자기의 동포를 돌볼 생각을 하였다.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자기의 동포를 돌볼 생각, 그들의 삶을 돌아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올바른 방향을 가졌던 그가 왜 다시 시련 가운데 가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세는 실패하였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세는요, 내가 어떻게 우리 동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이었을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요, 모세가 가졌던 이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향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돌본다는 미명하에 사람을 죽였고요. 또한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동포에게서조차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기듯 도망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을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속을 살아왔는데 너무나 혼란스러웠어. 그러면 나보러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올바른 방향, 내가 주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가치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였다라는 모세의 생각은요, 그런 생각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했던 그 방향들은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24절 볼까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았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너무나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는데, 말도 안 되는 원통한 일을 자기 백성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원통한 일을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정의를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압제를 받는 자를 위하여, 즉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기 동포를 압제하는, 즉 압제받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살인에다가 방점을 두면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렇지 않고 이 모든 전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자기 동포를 돌볼 생각을 했는데 자기 동포가 너무나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그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어떤 액션을 취한 겁니다. 2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순간 갑자기 언뜻 든 생각이 아니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40년 동안 훈련받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래 봬도 바로의 왕의 교육하에서 바로의 형제들과 이곳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의 신 여호와가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아닐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거야. 그 전의 행위가 24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을 그는 과감히 행동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은 분명하게 잘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떤 삶들을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들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본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했고 그런 24절에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툼이 있는 곳에서 그가 어떠한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좀 뜨악했던 것이죠. 너가 애굽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우리에게 판관이 되어서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그 애굽 사람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에게 하려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순수성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모세를 대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선택받아서 지금 바로의 궁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갑자기 드러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그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너는 여전히
모세 너는 여전히 바로의 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교육받고 있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매일 극한 노동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매일 가족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너가 우리 동포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지만 이제는 너가 우리의 판관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애굽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너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려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나 애굽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상황에 보면 모세가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지만 그 모세는 애굽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선의를 온전히 받아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의 상황은 너무 힘들었고 또한 모세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 또 다른 마음을 우리가 한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애굽 사람도 알지 못할 만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모세는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훈련받으면서 아들 둘을 낳죠. 그 아들 둘 이름이 한 명은 게르솜이고요. 한 명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좋은 표현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인데요.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 엘리에셀은 사실 미디안 광에서 낳은 아들은 아니고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40년의 여정 가운데 그때 낳은 아들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바로 이 이름으로 이 뜻을 담은 엘리에셀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인데요. 게르솜은 자기가 40세에 이 말을 듣고 미디안 강에 도망갔을 때 그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내용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절대 자식 낳아서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죠.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괴로웠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게르솜이라는 말의 뜻을 보면 알게 되는데 게르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손님이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모세의 현재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게르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나그네 생활할 때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그의 아들의 이름을 장명한 그 이유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올바른 가치관은 무엇이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던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가운데 깨달아진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한 적으면서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내 삶이 잘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시련이 오는 경우가 많죠.
지금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나쁜 짓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돌보려는 마음에 원통한 일을 당한 일을 도우려고 했는데 애굽에서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시련을 겪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저항을 겪게 되고 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해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왜 그랬는지 첫 번째 실패 이유를 말씀드렸죠. 너무 빠르게 판단한 것. 조바심에 조급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너무 섣부르게 조급한 결정을 했던 모세의 행동이 결국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첫 번째 모세의 실패가 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올바른 방향 그리고 잘못되지 않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묻지 못하고 다시 한번 선명해지는 그 상황들을 시간들을 감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자 하지 않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얄팍한 지식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결국에는 시련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진익이 목사인가요?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목장을 운영을 할 때 우리 목자의 개념으로 이 목장을 관리하고 또한 말씀을 전해주고 또한 존경받는 그 목장의 가장 책임지는 분을 목자, 목녀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었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기술적인 표현이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제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받아서 이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양입니다. 목사가 아니고요. 목자는요. 또한 교회 지도자도 아니고 우리의 목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혼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험한 곳에 다다르게 되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여서 이곳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이유가 바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목자의 목소리 듣고 목자의 등을 바라보며 목자를 따라가는데도 어느 순간 우리 주위를 들여다보면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목자를 따라서 갔는데 바로 옆은 가파른 절벽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그 길을 지나가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난 분명히 예수님 말씀 따라왔는데 나를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등을 보면서 그 앞만 보고 잘 따라왔는데 어느 날 내 주변을 돌아보니 가파른 절벽과 황무지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 제대로 온 건가? 예수님이 나를 목자로서 정말 잘 이끌고 가고 계신 건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따르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환경도 있지만, 목자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환경에 처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목자를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목소리 듣고 그분의 등을 바라보며 우리가 계속 가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예수님이 잘못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지.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삶대로 한번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질러서 가는 그러한 잘못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졌던 조급함입니다. 섣부름입니다. 예수님을 앞장서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앞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듯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히고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일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 그것이 모세의 첫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사건. 모세가 실패할 수밖에 없던 두 가지 이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자신의 성정,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어디서 훈련받았냐면, 어디서 훈련받았죠? 바로의 궁에서. 자기 왕자 형제들과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으면서 모든 것을 향유하며 그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습득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지도자로서 성장하였고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훈련의 과정 중에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발로 날 수 없을 만큼 그는 해박하였고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의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틀이 생긴 겁니다. 이 틀 안에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급함으로 나온 겁니다. 그는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잖아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라는 그 틀 안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돌볼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한 조급함이 그를 실패하게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의 성급함, 그의 혈기를 누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혈기를 누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자기가 판관의 자리에 서게 되죠. 자기 생각만 옳게 됩니다. 상대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누군가를 위하고 누구에게 괜히 겸손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만을 관철하는 그런 교만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사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누군가를 보호하고 또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행위는요, 수백 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었던, 노예 생활에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어떤 한 줄기 희망의 빛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소통하며 공감하여 얻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판단하에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그는 그가 한 행동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추었을 것입니다. 자기 프레임 안에 모든 것을 가둔 것이죠. 자기 의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럴 수가 있고요. 제가 그럴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그들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일을 행할 때, 말을 전할 때, 또한 행동을 할 때 수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상황의 모든 상황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여러분들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제 삶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전제 조건과 또한 그런 환경들이 제공되어진 상황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저도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 신중해야 되죠.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저희 지방에서 바뀐 분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판단할지 여러분들이 각자 수첩에 두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아시다시피 2023년 지방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좀 바뀐 분위기가 뭐냐면, 저희가 지방에 원래를 하고요, 식사를 하러 가게 될 때, 저희가 이제 밥을 먹으면, 이거 홀 하나를 다 빌릴 때가 있습니다. 홀 하나 다 빌리면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 한 분한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특유의 목사님들 발성으로 좀 은혜롭게 저희에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개방된 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타종교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리 물어보거나 또 현장에 그렇게 되면 미리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식사 전에 교회에서 미리 기도를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뭐 다른 분들이 있으시면 그때는 각자 기도하고 식사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나 용기 없고 자신 없으면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가진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사람들이 그러한 기독교의 기도를 은혜롭게 받는 분도 있는데 비해서 어떤 분들은 아주 불쾌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의 행위가 긍정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폐지하게 되는 무례함으로 비춰진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고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행동할지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저도 이거 프레임 안에 가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 지방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목사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민의 결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 목사들인 걸 알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통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저의 결과물이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자기 프레임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때, 또는 스데반 이 설교를 하던 그때, 또는 바울이 목회하던 그때 자기의 의를 가장 잘 드러내던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스데반을 공의에 세운 사내들의 공의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토라, 즉 성경을 읽었고요, 암송하였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드나드는 문지방 위에 토라를 새겨두어서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하고,
그리고 손목에 토라를 새겨서 그들이 항상 다닐 때 이 토라에 써지는 이 손목에 띠를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금식하기 적용했고 11조를 냈고 구제를 냈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고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물이 율법입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 10개로 시작한 그 율법들, 셋의 조항들을 그들의 삶이 규정하는 그 율법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깊이가 있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고민의 흔적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의 프레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구나. 스데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성전을 모독하고 있구나. 그들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 그런 프레임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준 없이 갈대와 같은 마음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워지는 올바른 방향, 올바른 가치, 그래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조급하지 않은지, 우리의 혈기로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우리의 프레임 안에 모든 것을 가두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인하여서 누군가를 인내하지 못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 않은지, 그를 죽이고 있지 않은지 보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혈기로 무언가를 정의란 이름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 자비가 없는 기독교, 사랑과 자비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이 두 가지 실패를 인하여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없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에게서 엘리에셀 바로의 힘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며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혈기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으시고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고민하십시오. 나에게 원수된 자처럼 여기는 자가 있다면 기다려 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정의의 이름으로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혈기로 어떠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스데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의 공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조급함으로 혈기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세처럼은 아닐지라 몰라도 우리를 미디어한 광야와 같은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순간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또한 여유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조급하지는 않은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혈기로 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향과 또한 주님을 따름과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급함과 혈기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앞서가거나 아니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나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은 봉헌성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